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직 예수로 인과 기도되는 그런 가정의 달로 주제를 정하고 그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자본에 대해서 가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 다시 말하면 자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이나 또는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는 지적인 그러한 능력을 자본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 심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한 요소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앙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런 자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자본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방탕하고 악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목회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그는 열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는 것도 훈계를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뒤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과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연소하더라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노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본이 뭐냐? 그 자본이 된 오늘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자본. 신앙의 자본. 신앙의 자본이 된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이 자본이라는 말은 캐피탈이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자본은 지식이 아니고 또는 스펙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자식은 이론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뭐다?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신앙의 자본이 된 그러한 믿음의 자본이 된 가정은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자본이 된 가정인가? 그 첫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자본이 된 가정입니다. 아멘.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디에도 있다?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 이 말은 가식이 없는 진정하고 성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칭찬하였던 것은 돈이 많고 명성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단어를 믿음에도 사용했고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사용합니다.
그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속에 뭐가 없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신뢰하다라는 의미합니다. 나는 확신 위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첫 번째 자본은 뭐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내 속에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관련을 맺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에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 친해지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많기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허위와 반쪽 믿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위선과 가식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함이 있어야 그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잘못 보시는 일은 절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용납될 수 없으며 가식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상 최고의 질서에 속한 덕이 됩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가 위선적인 그런 믿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은 눈가림으로 하는 신앙이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 즉 생동하는 믿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은 외식하는 자는 밖에서는 성자요 집에서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만 걸고 형식적으로 교양광자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나가는 자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 화상 예배, 유튜브 예배는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는 신앙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이 말씀을 보아서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시절이나 작년에 혹은 노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같아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명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분간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는 문제가 많고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그때에 우리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본은 우선순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야, 믿음. 내가 허리가 아파, 내 몸이 안 좋아. 그런데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다?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다?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너를 치료하는 것이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너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의 삶 자체가 경건의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짓 없는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당대는 물론이요 우리 후손들에게 거짓 없는 신앙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은 천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거짓이 없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욥기 27장 5절에서 증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죽기 전에도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뭘 본다? 하나님은 그 드려지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의 믿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는 이걸 예배하는가? 정말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진실된 믿음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요소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고난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십니다. 디모데는 이방인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기에 예수를 믿지 않아야 했지만 어머니와 외조모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유대 사회는 목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 양육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지도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교육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뿌리 깊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리가 쓴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시 신앙생활하면서 머물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한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순결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과 미국, 유럽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믿다가 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 중에도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가정의 자본이 된 그 믿음, 그 가정은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자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 오늘 4절을 읽겠습니다. 저기 나갔어요? 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적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한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목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볼 때에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섬기려면 언제나 눈물의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가져야 하는데 그 기도를 중단하고 건성으로 하며 서둘러 마치는 것은 자신에게 이롭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와 번영신화, 이단의 침투로 인하여 영성과 경건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다면 기도를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밤과 낮을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 협력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형제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작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눈물 기도가 많이 메마른 것에 대하여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주여,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부흥전도자 조지 웨필드 목사는 자기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제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며 제 영혼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애절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까? 우리들도 한 영혼 구원에 대하여 이런 기도가 요청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하고 눈물이 섞여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며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은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일심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저력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해외 선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과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이 무기가 되었기에 어떤 관계와 유혹과 시험과 고난도 능히 극복하면서 주님의 존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눈물보다는 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의 무기 중에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눈물은 신앙의 무기요 위대한 무기의 자본인 것입니다. 메마른 기도보다 눈물의 기도가 저력이 있고 그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이 그의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고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과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내와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이 지속적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성도에게 그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린다면 국가와 장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눈물 없는 메마른 기도보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내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진실하게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욥은 자신이 당대의 고난에 대하여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랬습니다. 조롱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는 억울하고 손해가 올 때에 눈물의 기도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욥은 친구가 조롱할 때에 같이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본이 된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사명에 대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뇌와 행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내려오되고 눈물의 기도로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됩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기도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 기도를 5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했다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부족을 느끼는 것은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받은 것이라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겸허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도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질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 눈물로 기도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도 기도회를 포기한 교회가 많다고 한탄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비상한 시대입니다. 기도를 중단한다든지 기도를 생략하는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탈진되기 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열악한 환경도 바뀌고 강팍한 마음도 녹아지고 사탄의 세력도 물러가고 좌절됩니다. 믿습니까? 네. 다윗의 눈물단지에 눈물이 쏟아질 때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였을 것이고, 느헤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조국에 폐허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랑 E.M. 바운주 목사는 기도는 생활의 훈련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교회 일에 바쁘다는 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전곡을 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본이 기도임을 알고 그 기도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은 고정체가 아니어서 그 믿음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장래에도 복을 주십니다. 시인 다윗은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시간을 우리가 한 시간에 경건하고 간절한 눈물이 있는 기도가 한 시간의 잠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보시고 또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함으로 기도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기도 없이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면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폭풍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눈물의 기도가 자본이 되는 가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청결한 양심으로 자본이 된 가정입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청결이라는 말은 카다로스, 깨끗한 순결한 질적으로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콘사이스입니다. 라틴어로 함께라는 말과 안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 그게 뭐다?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양심의 종류를 보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만약에 우리에게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하나 히브리 10장 22절에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는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한 양심입니다. 아멘. 이 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양심인데, 이 디모데에게는 바로 이러한 청결한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라도 악한 양심이 아닌 선한 양심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는 이 말씀을 지적하면 나는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조상들이 경건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청결한 양심이 뭐냐? 청결한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이 되는 것은 뭐다? 바로 거짓 없는 믿음과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와 또 하나보다 청결한 양심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의 목적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본을 보여준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은,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이요 청결한 양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사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목사인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소유한 가장 신성한 것입니다. 어떤 힘도 그 양심이라는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 사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얼룩졌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분명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청결한 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양심입니다. 부끄러운 양심은 자신을 향하여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청결한 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은 세상 거짓과
제약으로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정력과 욕심으로 물들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떠나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양으로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마음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의 반대와 배척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영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다면 점점 힘과 용기를 얻으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실패의 손, 패배의 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손이 깨끗한 이 청결한 우리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본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을 전할 때에 꺼리낌이 없었다. 꺼리낌이 없어야 돼. 스캔들이 없어야 돼. 남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남들의 말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꺼리낌 없이 양심에 청결해야 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은 등불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도 더러워질 때가 있고 더럽혀지고 무감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심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청결한 양심이 됩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본이 된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없는 신앙이며 동시에 눈물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강해지고 기도 안 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중단하면 비겁해집니다. 기도하면 남을 지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기름이 있다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슬픔과 절망도 극복하지만 기도를 쉰다면 슬픔과 불안에 잠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청결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이 아름답게도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조상적부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멘. 여기서 조상적부터라는 말은 혈통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아버지 이방인,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당대만 신앙생활 잘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신앙의 자본이 된 가정에 매일매일 쌓여질 때에 자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의 선교회에 복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강력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자본이 된 거짓 없는 믿음의 자본, 눈물의 기도가 자본이 된 가정, 청결한 양심으로 자본이 된 가정으로 5월달 오직 예수로 인간 기도되는 그런 가정의 달에 영원 구원의 열정으로 복음의 나팔수 파수꾼의 사명, 시대적인 올바른 가정으로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뜨겁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시며 참다운 신앙으로 자본이 된 가정으로 우뚝 서 있느냐,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신앙의 유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게 하옵소서. 청결한 양심으로 보혈의 시순받기에 철저하게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당대야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후손들의 영적으로 믿음생활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흘러 성령의 흘러 우리의恩과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능력으로 죄없이 나타나고 항상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먼저 거듭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막이 세상 지가 싸워 이기는 가지는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를 하려면 아버지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의 영을 부으소서 간구의 영을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불을 지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자녀가 바르게 하시고 부모 형제가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과 능력의 은혜가 가정의 삶 속에 언제나 눈물의 기도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양심으로 제약 세상에서 꾸미거나 외형적이거나 가식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기도로 양심에 발맞지 않도록 선한 양심, 하나님 기뻐하는 양심,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순수한 양심으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들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예수 보시는 가정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으로 말씀의 권세가 는다는 가정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문제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대고 아픈 자는 아픈 병마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대신 얹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신호신을 강건케 하시되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아 예수 이름을 깨끗한 받을지어다. 심술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과 피부는 창조의 기득을 바라여 이 시간 명령할 때에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아 물러가라. 병든 자는 개춤받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에 붙들려 자본을 가로막는 원수막에서 다 귀신아 예수로 명하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이 나라를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막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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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0